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남방불교가 성립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스리랑카 불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스리랑카 불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스리랑카 불교가 성립되는 과정은 우리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북동부 인도에서 마가다 지역에서 이제 불교가 확립되었을 때 그 마가다 지역에서 정통파로 인정받은 불교, 보통 저희들이 비바자바다 분별설부라고 하는데, 이 분별설부가 이 살아 있는 모습으로 이 전통이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까지 이어졌고, 바로 이 스리랑카에서 바로 이 분별설부가 중세 불교로 발전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어서 오늘날의 남방불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우리 오늘날의 남방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스리랑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이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남방불교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북서인도에서 한참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법 거리가 많이 되고, 육로와 이제 해로 두 군데로 전부 다 이렇게 불교가 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스리랑카의 고대 수도는 지금 여기 있는 아누라다푸라입니다. 아누라다푸라이고, 중세 스리랑카의 수도는 폴론나루아이며, 제일 마지막 스리랑카 왕조의 수도는 여기 있는 캔디입니다. 그리고 남쪽 부분과 이 좀 낮은 저지대들은 주로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콜롬보라든지 고을이라든지 대표적인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항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스리랑카 전체는 영국의 이제 식민지가 되는데, 물론 그 전에는 요 북부 지역 전체가 남인도의 타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타밀족의 이제 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여기 보시면 인도 밑에 스리랑카가 있고, 따라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초창기에는 불교가 마가다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 이렇게 퍼져 나오다가 스리랑카까지 건너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육로로 불교가 온다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우리 인도 남부 지역, 오늘날의 이제 첸나이, 그 옛날에 마드라스인데, 마드라스 남부 지역에 가면 마하발리푸람과 깐치푸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깐치푸람에서는 아직도 그 힌두교 사원 내에서 불상들이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현재는 깐치푸람은 거의 완벽하게 힌두화된 사원이 있는 지역이지만, 옛날 깐치푸람에는 200개에 넘는 절이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스리랑카는 요 깐치푸람을 통해서 불교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고대 인도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 스리랑카까지 가는 게 빨랐을까?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랐을까? 저희들이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대 이제 그리스나 이제 로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해안성 무역 시대에는 해안성 무역이 이렇게 이 해안에 접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무역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해안선 무역을 하는 요 배를 타더라도 상당히 이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이 해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랐을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지나서 보통 우리 기원 후 1, 2세기가 되면 인도에서 뭐를 발견하는가 하면 몬순 계절풍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주로 1, 2월 달이 되면 바람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불어가지고 배를 띄우면 2주 만에 스리랑카까지 옵니다. 우리 재밌는 게, 법현 스님께서 이제 400년경에 420년 그 정도는 그 대충 한 5세기경에 요 북인도에서 배를 타고 스리랑카까지 왔는데 2주 만에 왔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보통 이야기할 때 2년 정도는 걸어서 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배를 타고 한 번에 싹 왔다. 뭐 오늘 아침은 거의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나 비슷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생각할 때,
마가다 지역의 불교가 이렇게 육로로 dak시나파타 데칸 지역을 넘어서 남인도까지 왔다가 스리랑카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해상 항로를 통해 요 해안선을 따라서 불교가 차곡차곡 전해지다가 스리랑카까지 온 게 아닌가. 그리고 북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 이 그 몬순 계절풍이 발견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북인도의 문화가 남인도로 전파되는 통로가 스리랑카였다.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먼저 스리랑카로 왔다가 남인도로 간 것이지, 북인도에서 남인도까지 왔다가 스리랑카까지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제법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인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보로부두르의 이 오래된 부조에는 이 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배들을 타고 항해를 하고, 배를 타고 어디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역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배가 특정한 지역을 감을 통해 가지고 이 배를 통해서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언어적인 문물이 새로운 지역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사이에 아주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고, 교류가 이제 상품이 되어서 이 해상 무역 루트를 따라 발전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고대 시대에 이 해상 무역 루트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 상품은 불교 내지 힌두교가 아니었나. 특히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를 생각하면 최고의 무역 상품은 불교였던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배를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와 배 사이를 이렇게 줄로 묶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 숏 프랭크 보트라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배를 묶어서 이 배를 만드는데, 보편 스님이 410년 20년경에 탄 배에 400명 200명에서 400명 탔다고 해요. 이 엄청나게 큰 배들이 이미 고대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 바로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니면 해안선 무역을 통해서 불교가 점차적으로 북서인도에서 이 스리랑카까지 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중부에 있는 덤불라 사원에 가면 스리랑카의 불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에 대한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벽화를 통해서 저희들은 스리랑카의 3대 종파 중에 가장 중요한 종파인 마하위하라, 보통 저희들이 대사파라고 하는데, 마하는 크다 이런 뜻이고 위하라는 스님들의 거주지니까 가장 큰 스님들의 거주지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아쇼카 왕 때 제3결집의 결과로 불교가 정화되었을 때 아쇼카 왕의 딸인 상가미타와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부터 각각 차례대로 스리랑카까지 갔고, 스리랑카까지 왔을 때 왕이 기이하고 백성들이 기이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출가를 위해서 상가미타가 오면서 이 마하위하라가 만들어지고, 상가미타가 올 때 가지고 온 보리수 나무가 마하위하라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건데, 지금 요 벽화 보시면 대와남비아 티샤 아쇼카 왕 때 스리랑카의 왕은 사냥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하루는 사냥하다가 스님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니까 활을 집어 던지고 스님들에게 기이하고 이 스님들을 위해서 큰 절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었다,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마힌텔레라 그러는데, 제가 2012년경에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면 제법 넓은 공간이 나오고, 여기 보면 마인다가 있었던 자리에 불탑이 있고, 앞에 보면 대와남비아 티샤 왕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와남비아 티샤가 마인다 스님에게 기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요 산 언덕이 있는데, 요 산 언덕 꼭대기로 아마도 이 마인다 스님이 우리 전설에 의하면 스님들과 함께 이 홀홀 날아서 그 기러기가 철새들이 날아오듯이 날아가지고 이까지 왔다,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가는 것보다 배가 엄청 빨랐으니까 배 타고 엄청 빨리 왔다는 것을 새와 같이 날아왔다라고 이제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바로 이 언덕 위에가 스리랑카의 최초로 불교가 도착한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면 옆에 이제 다른 불탑도 보이고 저도 올라갔을 때 되게 기분 좋아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꼭대기에 바로 이 스님들이 이제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 그 대화남 삐아띠시아 왕이 불교에 기이하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불교에 기이하면서 대화남 삐아띠시아 왕이 이 아누라다푸라의 자기 왕궁 옆에 중심지에 아주 큰 절을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호수 반대쪽에 루안발리시아 뚜페 스투파 불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힌다가 이제 먼저 오고, 제가 쌍가미타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자들이 우리도 기이하게 해달라 하니까 마힌다가 여자는 내가 개를 줄 수 없고 여자가 먼저 개를 줘야 된다고 해서 쌍가미타 아쇼카 왕의 딸인 쌍가미타가 오는데, 쌍가미타는 올 때 보리수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이걸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의 보리수 나무의 가지가 그대로 살아서 스리랑카까지 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보드가야에서부터 이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불교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가 지금 현재 아누라다푸라의 우리 그 대사파 마하위하라가 있었던 곳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고, 스리랑카의 많은 사람들이 12월 달이 되면 쌍가미타 뽀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 보리수 나무가 스리랑카에 온 것, 쌍가미타가 이 비구니 스님들을 데리고 와서 비구니 전통을 전해준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 루안발리시아 뚜페 이래 되는데, 이때는 두탕가마니 아바야 왕 때인데, 두탕가마니 아바야 왕이 만든 불탑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아가라자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고 아주 거대한 불탑인데, 저희 가족들이 이제 루안발리시아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도자기 인형 4개를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고 왔습니다. 제가 원숭이 뜨고, 저희 부인이 닭 띠고, 첫째 딸이 뱀 띠고, 둘째 딸이 개 띠인데, 따라서 우리 4사람을 이 루안발리시아에 이렇게 바쳤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뒤로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이 이제 잘 되고, 저는 이게 전부 다 루안발리시아 불탑 덕분이다.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루안발리시아 불탑은 바탕가마니 아바야 왕 때 스리랑카로 이제 북인도에서 자꾸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나고 혼탁해지고 이 바탕가마니 아바야가 무수히 많은 북인도와 전쟁을 해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해한이 들고 자기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이 불탑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결국 이 불탑이 완성되는 걸 못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효도를 하기 위해 그림자에 비치는 모습으로 해서 불탑이 다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줘서 아버지를 안심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불탑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불탑이 되겠습니다. 루안발리시아 불탑이고, 지금 스리랑카에서 현재도 이렇게 살아있는 종교적인 봉헌의 대상지로 아주 각광받는 불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면 마힌다가 올 때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제 가져왔다 그러는데, 바로 그 진신사리를 모신 뚜빠라마가 있고, 뚜빠라마는 따라서 이 아누라다푸라에서 가장 오래된,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축하고 개축하면서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었지만 가장 오래된 불탑이다라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뚜빠라마에서 이렇게 탑도리를 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스리랑카에서 최초의 불교가 성립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1900년대 초반에 유명한 불교학자인 빈센트 스미스는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올덴베르그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마힌다와 쌍가미타를 아쇼카 왕의 딸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해줬다고 만든 것은 스리랑카에 있는 마하위하라 대사파들이 자신들의 종파의 기원을 인도의 가장 위대한 왕인 아쇼카와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 속에서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중국의 유명한 순례 스님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법현 스님이 이 스리랑카에 머물렀을 때 법현 스님이 이 보리수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쌍가미타 어떤 아쇼카 왕이 딸이 가지고 왔다 소리 안 하고 이전의 왕이 중인도에 가서 이 그 보리수 나무의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래 거대한 보리수 나무가 되었다. 만약에 진짜 쌍가미타가 진짜 했으면 당연히 법현 스님이 그 이야기를 적었을 건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근데 현장 스님은 마힌다 이 그 아쇼카 왕의 딸인데, 요 우리 산스크리트로 하면 마하인드라 할 때 AI가 E로 변해가 마헨드라 이래 되는데, 이 현장 스님은 마헨드라는 이름을 몇 번 하는데, 남인도에 있는 이 스리랑카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 마헨드라인데, 마헨드라는 아쇼카 왕의 아들이 아니고 아쇼카 왕의 형제다. 그죠? 아쇼카 왕의 젊은 동생이 마헨드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헨드라에 의해서 불교가 스리랑카에 전해져서 이렇게 발전됐다. 그리고 또 남인도의 물라쿠타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곳에는 이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아쇼카 왕의 젊은 동생인 이 마헨드라가 만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쇼카 왕은 아주 여러 곳에서 마힌다를 아쇼카 왕의 아들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쇼카 왕의 이제 동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저는 스리랑카의 이 역사서, 보통 우리 뒷바밤샤나 마하밤샤라고 하는데, 역사서의 기록들을 좀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스님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스리랑카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스리랑카까지 가지 못했고, 현장 스님이 스리랑카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주로 보드가야에서 만난 스리랑카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인도 남부의 깐치푸람까지 온 것 같은데, 깐치푸람에서 이제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가 현장 스님이 잡아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이야기가 실제 스리랑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와는 조금 핀트가 다르게 이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현 스님의 이야기가 또한 다른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법현 스님은 제가 보기에 이 스리랑카까지 갔지만, 스리랑카에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마하위하린 그 대사파의 스님들과 함께 못 있고, 좀 더 이 오픈되고 아주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아와야기리 비하라, 보통 우리 무에산파라고 하는데 그쪽에 머물렀습니다. 그쪽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 무예산파에서 하는 이야기를 주로 이제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 어떤 이 마힌다나 쌍가미타의 존재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스리랑카에서 이 남인도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이제 이 전쟁터에서 이제 왕도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이제 이 위기에 도취하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담마루찌라는 스님이 바탕가마니 아바야 왕을 아주 위험한 순간에서 한번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스님을 위해서 아누라다 북쪽에 있는 자이나교 사원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다 이 스님을 위한 절을 만들어주고, 자기 목숨의 은인이다 보니 이분을 되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담마루찌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면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독립해서 하나의 새로운 파를 이루는데, 여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아바야기리 비하라, 무에산파라고 하는 이 새로운 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와야기리 비하라, 무에산파는 저희들이 기록해 보면 이 인도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으며, 따라서 인도의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들이 인도로 수입되는 스리랑카로 수입되는 통로가 바로 이 아와야기리 비하라였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와야기리 비하라 입구에 가면 명상하는 부처님상, 아마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멋있는 명상하는 부처님상이 있고, 뒤에는 비하라의 언적이 있는데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15,000에서 2만 명 정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마하위하라는 한 2만 명 정도, 아주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 갔을 때는 복원 공사 중이라 제가 이 공사 끝난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여기가 우리
우리 무에산파 아와야비 비하라의 가장 큰 불탑입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요 불탑에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남아 있고 부처님의 발자국을 사리로 해서 그 위에 만든 것이 이 아와야기리 비하라의 불탑이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와야기리 비하라면 좀 더 리버럴하게 이 그 인도의 선진 불교를 받아들였던 좀 더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도 좀 더 개혁적이고 뭔가 새롭게 발전시켜 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을 저희들이 제타와나라고 하는데 제타와나는 한 4세기경에 아와야기리 비하라에서 독립되어 나온 사람들인데 이 제타와나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사갈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사갈리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갈리카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 마하위하라와 거의 뭐 차이가 없었지만 자신들만의 문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핵심적으로는 이 세 개의 부파가 확립되면서 각각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왕가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왕가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 개의 학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호수 건너편에서 본 제타와라 위하라의 사원이고 이것도 제법 큽니다. 근데 앞에 말했던 두 개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엄청나게 큰 불탑이 있었고, 이 불탑 주변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12,000명 되는 스님들이 이제 이곳에 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면 마하위하라의 한 2만 명, 아와야기리 위하라의 15,000명, 우리 제타바나의 한 만에서 12,000명. 이래 되면 거의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되는 스님들이 아누라다푸라에서 살았는데, 스님들은 따라서 아무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왕가는 땅을 내리는데 땅만 내리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많은 땅들이 이 세 개의 불교 학파가 크게 융성하고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또한 인도에서도 유학하고 엄청나게 오면서 점차적으로 국가의 재정은 빈약해지고 이 승가의 자산은 점점 더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이렇게 치닫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고리가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학파가 경쟁하다 보니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있었던 마하위에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북인도에서 보통 이제 우리 그 마하위에라는 북인도에서 왔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통 중인도에서 왔다 그러는데 부다고샤라는 스님이 오게 되고, 부다고샤 스님이 와서 이 그 우리 마하위하라의 주석서를 전부 다 팔리어로 번역을 하고 마하위하라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백과사전 같이 만드는데 그 책이 미수띠마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방불교의 지금 현재의 모습의 배경에는 바로 이 미수띠마카가 있고, 미수띠마카야말로 오늘날의 남방불교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켈라냐 라자 마하위하라에 가면 이 그 최초로 경전이 필사되는 건 알루비아라에서 불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경전이 최초로 필사되는 모습과, 그다음 부다고샤가 북인도에서 초청되어 와가지고 이 경전을 빨리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비수디마카 같은 문헌을 만들어서 마하위하라의 스님들에게 올리는 이런 장면들은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보통 한 5세기 정도가 되고, 바로 이 5세기에 바로 이런 경쟁의 결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 3장과 그 3장의 주석서들이 되고, 그리고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수행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수행 체계를 확립한 것이 위수띠마카가 되고, 바로 이 위수띠마카와 빨리어 3장이 하나의 이 그 베이스먼트가 돼가지고 이 남방불교의 오늘날의 모습을 확정하고, 바로 이 남방불교의 확정된 모습이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서 이 불교의 아주 이 중요한 한쪽인 남방불교의 형성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간략하지만 이 남방불교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는지, 남방불교가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이 그 스리랑카라는 이
이곳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불교의 전파 경로, 그리고 이 스리랑카 내에서 마하위하라, 아와야기리 위하라, 제타와나 위하라가 확립되고, 이들의 경쟁 속에서 이 마하위하라의 교리가 정비되어서 우리 가장 남방불교의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비수디마카 청정도론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